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를 흔들어 깨웠던 성령 운동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없거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가 연구한 바 진정한 성령 체험이 아닌 뜨거운 감정을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를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꾼을 뽑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로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 초소교회 지도자,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의 제도가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혼돈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능적 관점을 강조한다면 여기에서 감독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이와 인격을 강조하여 목회자와 협력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직분을 강조한다면 여기에서 감독은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라는 말을 통해 여기에서 바울은 목회자가 아닌 장로로서 감독직, 그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노회나 지방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마지막으로 임직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최종적으로 면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될 분에게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양자 위에서 양자가 타협하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성도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 독특한 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본분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로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력의 대가인 탐 마샬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력을 오해하고 있다. 진정한 지도력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즉 성도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목사를 모델로 할 수 있고 같은 평신도 장로를 모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구나 깨닫고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삶의 자리에서 모범이 되는가?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매사에 정직하고 겸손한가? 나는 섬김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목사의 안수와 장로의 안수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대부분 안수라는 용어 때문에 같은 것으로 착각하여 일부 장로님 중에 나도 안수를 받았으니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안수 의원으로 나도 참여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안수는 사도권의 계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시 교부들에게, 그 위에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역을 맡깁니다. 그것이 목사의 안수입니다. 장로의 안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섬김의 본이다라는 격려와 인침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의 모범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장로님이 나도 안수를 받았으니 목사에게 안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섬김의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위치나 지위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되고 모든 봉사와 충성의 목적이 변질되고 대접받는 자리가 됩니다. 또한 윤리적이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다면 그 내용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과 윤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상에서 비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성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다음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과 욕망을 조절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적인 신중함은 외적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치하고 변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베푸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선한 사업을 위해
자원하여 베풀고 자기의 것을 내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낯선 사람을 환영하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낯선 사람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따뜻하게 환대해야 합니다. 환대가 없이 자기들끼리만 인사하면 어떤 새신자가 다시 그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다음으로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거나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 섬기는 직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관용과 이해심,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술, 구타, 다툼, 폭력, 즉 상식적으로 삶의 모범과 모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다음으로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습니까?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 들어온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을 세우면 쉽사리 교만해지고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앙 인격도 성숙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바깥 세상은 그의 성품, 그의 생활 방식, 가정생활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 기준에 잘 부합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분자는 그 교회의 얼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귀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세상을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